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전국 각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전도사님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주간이 시작됐군요.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칼빈의 사상과 삶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조명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그 칼빈의 그 정치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칼빈의 정치적인 유산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칼빈의 문화적 유산은 무엇이며 또 칼빈이 또 이 그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고 또 칼빈과 그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이 칼럼은 이 강의를 위한 칼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또 이 강의를 해볼 터인데,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또 이렇게 정형시로 만든 것을 한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도 정형시로 또 만든 것을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 칼빈의 그 사상과 삶을 제가 그 사사조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정형시인데 뭐 시라기보담도 노래에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 화면을 봐도 좋고 아니면 눈을 감고 그냥 들어도 좋습니다. 듣는 가운데 여기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머리에 입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칼빈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 또 사상과 삶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또 이렇게 들으셔도 좋고 또 이제 하도 읽으니까 여러분이 다 이제 외우실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렇게 쓰라 할지도 몰라요.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감사합니다. 이걸 누가 곡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곡을 붙이면 그냥 그 암기하기도 쉬울 텐데, 그 관심 있는 작곡가 있으면 부탁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던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그 지난 주간에 우리가 칼빈의 국가관이라는 큰 틀에서 또 칼빈과 그 사회를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 칼빈은 그 부와 재산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정하고 또 정당한 재산의 축적을 그 공익을 위해서 공헌한다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자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하고는 전혀 다르죠. 또 칼빈은 부당한 재산 축적과 고리대금을 반대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자의 의무가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의 의무가 뭐냐? 구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 생각을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겼으니 이게 다 청지기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이 모든 그 좋은 것을 재산을 주인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라면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칼빈의 그 경제 윤리는 그런 탐욕적인 그 재산 정식만을 일삼는 그런 자본주의와는 분명히 구별되고 또 뭐 사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혁명주의적인 혁명을 통해서 무슨 권력을 잡는 그런 것도 칼빈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늘 목회적인 관심과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 제네바는요, 그 자유의 도시입니다. 개혁의 도시입니다. 복음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각처에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몰려왔느냐? 전부 다 제네바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네바에 몰려온 그 피난민들에게 칼빈은 정성을 쏟아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의 가난을 돕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종교 개혁자이고 교회 개혁자이지만은 그런 그 법과 정치에 대한 능력도 연관이 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칼빈의 사상은 그 제네바를 그렇게 다스릴 때 그 제네바 법을 제정하고 정치 제도에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왜 또 뭐 제네바 교회하고 제네바 시하고는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그 제네바 그 생피에르 교회 당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전부 다 제네바 시의회의 다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사상은 근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우리 모든 개혁자들이 다 안티크라이스트라, 적그리스도라. 뭐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멜랑톤도 그랬고 그다음에 존 낙스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제세례파는 너무 지나친 극단주의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세상에 은둔하고 이런 식도 그런 그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정치 제도가 결국은 뭐냐? 그 민주주의 정치 형태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빈의 그 제네바의 정치 제도가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중에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와 그리고 멜빌에 의해서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로 이렇게 굳어졌다. 그리고 그 장로교 정치 제도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이 언제 들어왔느냐? 그건 191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세워지면서 총회장을 투표로 뽑고 노회장을 투표로 뽑고 당회장을 투표로 뽑고 그리고 장로님을 투표로 말하자면은 그 선정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장로교의 유산이 곧 민주주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칼빈은 그 민주주의 오늘의 민주주의적인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서도 약간의 그 귀족 정치도 이렇게 좀 아울러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한 80%가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가 글을 알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오피니언 리더, 지도자가 되니까 천상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와 또 정치, 정부,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는 그 저항 운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칼빈은 이단 방지하고 시민 복지를 위해서 교회와 국가가 협력할 것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빈의 주장을 더욱 확대시킨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우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 본래 영역이라는 말은 화란 말로 끄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끄링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원이란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이란 말은 뭡니까? 수학에서 이 원을 정리할 때 한 점을 중심해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그것을 이제 그 한 바퀴 돌면 그게 이제 원인데 그 뜻은 뭐냐? 원이 하나라는 것은 중심이 하나란 말이죠. 중심이 둘이란 말은 원이 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심, 뭐 가정이든지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국가의 중심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학교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영역주권 사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칼빈의 유산이라는 그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을 시작하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막 칼럼을 하나 날렸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과 좀 관련된 것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읽으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힘과 짐이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여러분, 힘이 잘못되면 짐이 됩니다. 그렇죠? 국가의 힘이 잘못되면 국민의 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의 힘이 잘못되면 그거 국민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이제 힘이라는 게 있죠. 그 힘이 잘못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 힘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제일 힘 있는 게 뭐예요? 예? 제일 힘 있는 게 뭐예요? 공권력 아닙니까? 공권력에는 앞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공권력이 제일. 그 다음에 또 힘 있는 게 뭡니까? 재력입니다. 돈의 힘. 돈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중요한 것은 정보력입니다. 예? 정보력. 정보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뭐 큰 힘은 없지만은 사람들 중에는 창의력, 창의의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문학을 하죠. 시나 소설을 잘 쓰죠. 현대 사회는 또 기술력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나라죠. 또 요새는 체력이 국력이란 해서 남녀 간에 체육관에 가서 몸 만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은 체육관도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체육관에 가서 좀 해봤는데 아이고 제 같은 사람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이 또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힘 가운데는 종북 세력이라는 집단도 있어요. 종북 세력. 종북 세력은 뭐예요? 오랫동안 남북 통일이 우리의 소원인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도 하고 주체 사상을 끼리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비밀 조직과 관변단체를 만들어 큰 세력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힘을 기르고 그 힘을 비축하고 단결해왔고 한국 정치의 중심축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도 제가 말했지만 정부의 권력은 참 셉니다. 정부라는 것은 힘입니다. 무슨 힘이 있느냐?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보내기 위해서 징집을 할 수 있는 권력 힘입니다. 국민들에게 또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을 처벌하고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 요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도록 한 것은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국가는 정의를 세우고 범죄한 인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었다. 이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에 의하면 정치 지도자는 독재자가 돼서는 안 되고 몇몇 마음 맞는 사람끼리 통치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 이제 칼빈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독재 정치나 왕정 정치는 안 되고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라. 고 칼빈은 미가서 5장 5절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칼빈은 종교개혁자인 것도 맞고
교회의 개혁자인 것도 맞지만은 근대 칼빈주의의 창시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6세기 전에는 포, 교황이 세속 권력을 좌지우지하기도 했고 또 황제들은 몇몇 귀족 세력과 짜고 교황과 맞겨루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80%의 문맹들은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말하자면 종노릇하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요 상권 분립인데 참 오늘날은 상권 분립이 보이질 않네요. 삼권이 안 보이고 일권만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꼭 저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증거 부족이라는 이름으로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고 정부에 들락날락거리며 국회의원 노릇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그래서 무슨 위원들 또는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시의원, 도의원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참 내가 말하기 좀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시나 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논팽이, 백수, 건달, 무직자도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다 이 말이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백수로 있다가 그렇게 됐는지, 누가 논팽이로 있다가, 누가 건달로 있다가, 누가 무직자로 있다가 용케 이렇게 머리를 써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시의원, 도의원들은 그게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그게 쫙이 됐습니다. 직업입니다. 아주 봉급을 받고 아주 상당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치는 힘이 아닙니까? 그렇죠? 힘은 조직에서 나옵니다. 오늘 한국은 이상한 공권력과 정치력 때문에 오히려 국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힘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현대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나 국회 하여간 권세 자본자들이 다 이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를 또 이렇게 유출해 가지고 민심을 교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칼빈의 정치론을 생각하면서도 오늘 우리 정치가들은 서로 정보 빼먹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누가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 따라서 힘의 우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의 회사원들은 국가 기밀에 속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출세나 불로소득으로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면 이들은 모두가 다 도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양심적인 도적은 없다 했습니다. 최근 LH 공사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이 신개발지로 낙점됐다는 것을 미리 정보를 빼가지고 잽싸게 은행 돈을 빌려서 땅을 사들이고 그래서 여론이 지금 막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 또 친구들끼리 땅의 필지를 큰 필지를 서로 나누어 대거 사들였다고 합니다. LH 공사를 우리 글자로 보면 희한하게 내공사가 되네요. 정부의 공기업의 정보를 자기들의 것으로 독점해서 이권을 챙기기에 적합했던 모양이네요.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LH 직원 같은 이 짓거리를 했을까? 뭐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이다, 수만 명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발견된 사람들이 뭐 한 몇십 명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여야 입장이 서로 다르네요. 정부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잔머리를 쓰는 듯합니다. 본부장이 자살을 했고요. 또 어제 또 다른 간부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살했는지 자살당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뜬금없이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참 염치가 없네요. 그 인간은 칼빈이 말한 대로 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고 단죄하라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 정부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준 것은 이 땅 위에 공의를 실천하라고, 이 땅에 말하자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엄청난 국가의 공권력을 이렇게 주었는데 국가가 도리어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다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일감도 없고 일터도 없고 알바도 없고 그래서 삼각 김밥과 라면으로 두 끼를 겨우 때우는 젊은이들도 있는 판에 누구는 고급 정보를 독점해서 땅 투기에 올인하고 있으니 이 땅에 가난한 이웃은 도대체 어디서 호소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다 정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 그 짓을 해버리니 가난한 소시민, 정보력이 없는 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야당은 뭘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야당은 국민의 힘이라는 그
야당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의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국민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한국교회는 왜 말이 없는지.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건물인 예배당 건축만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빚을 내 지었고 외형적 성장을 위해서 자체 힘을 비축하는 데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정치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재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령의 능력, 곧 영역을 회복해야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세상의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제일 급한 게 뭐냐? 한국 교회는 영역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힘은, 잘못된 힘은 국민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4페이지요. 17페이지라고 했죠. 17페이지 열어주세요. 그 문화적 유산, 그 칼빈의 종교개혁, 즉 칼빈은 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칼빈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곧 교회개혁은 그 우리 그 문화유산을 만들어내는데 큰 공헌도 했다. 그리고 칼빈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한 칭의 교리를 강조도 하고 또 경건한 삶의 훈련을 강조함으로써 성화의 교리, 즉 sanctification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자연히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성도. 시편에 보면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권을 이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그 소명, 그 버루프, 콜링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신학적 배경에서 칼빈은 그 인문주의적인 교양교육, 수사학, 자연과학, 미술, 음악 등 동시대의 지식과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음으로써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썩어질 장망성으로 생각하고 도피적인 삶은 그것은 칼빈의 사상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제 칼빈은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과
문화는 분리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과 문화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에는 그 문화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문화 속에 막스주의를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화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문화에다가 말하자면 막스주의라는 주사를 놓은 겁니다. 그 연극에다가 영화에다가 그 은연중에 막스주의 생각을 넣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이 사상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한 세계관, 하나님 중심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까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17페이지를 제가 볼 텐데, 칼빈은 의학의 천재였습니다. 칼빈은 의학의 천재였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주 천재였습니다. 거기다가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를 처음에는 그 라틴 말로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이 또 이걸 불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불어 번역이 지금 불어 역사에 불어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왜냐? 아주 그 센텐스가 짧고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불어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불어판이 사실은 불란서 불어 문학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또 칼빈의 사상이 미국 문화를 이루는데 그 청교도를 통해서 그 사상이 또 깊이 뿌리 내려갔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독립한 지가 250년 됐나요? 지금까지도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이 말하자면 미국 사회를, 미국 국가를, 미국 정치를 받들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많이 영향을 끼쳤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미국도 중국이 이 미국을 잠식하려고 공산주의로 몰아가려고 참 이상한 엄청난 돈을 뿌려가지고 미국을 병들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9년에 18페이지 2009년에 미국의 타임 잡지라고 있는데, 그 타임 잡지에는 21세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상 가운데 10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대안 가운데 소위 뉴 칼비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네오 칼비니즘이라고도 합니다. 뉴 칼빈주의. 그러니까 21세기의 대안 가운데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하나가 칼빈주의다.
칼빈은 16세기 시대적 변혁기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도요. 지금 뭐 우리 한국의 세속화가 뭐 너무 심하고 뭐 미국에도 세속화,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왜 세속화가 왔느냐? 그 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은 교회가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선한 영향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사회의 세속화는 바로 교회의 세속화에 기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 같지 아니하거나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면은 빛 노릇도 못하고 소금 노릇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칼빈이 문화적 유산 가운데는 칼빈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제네바의 시민들과 피난민들에게 윤리적으로 통제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19페이지. 이제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근데 제가 이게 완성한다는 말은 칼빈은 그때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리포메이션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 우리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달마다 개혁해야 돼요. 해마다 개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인데 제가 이게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말은 뭐냐? 그 종교개혁의 그 프레임, 골격을 완성했다는 그 말이지. 칼빈이 교회 개혁을 완성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그냥 교회가 그 개혁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혁된 Reformed Church, 개혁된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유럽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칼빈이다. 또 나중에 카이퍼를 하게 되면 그 카이퍼의 그 개혁주의 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화란을 말하자면 바꾸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이제 교회가 먼저 우리 훈민정음 한글로 성경을 찍어내고 또 그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지나간 100년 초창기에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사람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진 것마다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사회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는 한성 감옥에 성경을 읽었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미국에 가서는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그 어간에 바로 그 스코틀랜드의 정통 장로교회인 그 언약도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또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린스턴에 와서 맨 먼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비비 월필드, 게랄더스 보스 이런 어른들로부터 칼빈주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 가슴에 사람은요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예.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가슴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 조선이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한 나라, 성경 중심인 나라, 그리스도 중심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결심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바로 5, 6, 7, 8, 9, 10 고어간에 이렇게 그 사상적으로 정리가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뭐 다른 사람은 그래 주장을 안 하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느냐. 그 이승만 박사가 공부했다는 그 프린스턴에 제가 10번 갔어요. 10번 갔고 또 하와이는 또 3번 갔고 또 저기 어디죠? 그 이승만 박사님이 그 신앙생활 하던 자리인 The Church of the Covenant 제가 거기서 갔었고 여러 자료들을 제가 수집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걸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뭐 독립운동한 건 많지만은 그의 그 사상적인 배경, 예? 뭐 이승만 박사가 뭐 감리교 사람이 그거 뭐 맞지만은 그 저기 하와이에 가서 감리교 세운 것도 맞지만은 또 감리교 학교 세운 것도 맞지만은 그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 하려니까 하와이에 우리 동포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디에 사람인가 하니까 인천 내리교회 내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집단 이주한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하와이라고. 근데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이제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 나온 것도 맞고 또 정동 감리교회 장로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 가슴에 그 하나님 중심 세계관, 성경을 중심한 나라, 그리스도 중심한 나라, 하나님 중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싹 튼 것은 교육 때문이었다.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바로 햄린 목사님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또 말하자면 그 프린스턴에서 비비 월필드와 비비 월필드와 그리고 게랄더스 보스 박사 아래에서 그 공부할 때 그 뭘 공부를 했나? 바울 서신 공부했거든. 예?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를 했거든. 히브리어 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그의 가슴에 말하자면은 정말 그
그 바울의 사상, 기독교 변증론을 그리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국회 개원할 때 그 헌법을 선포할 때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여기 믿는 이도 있고 안 믿는 이도 있지만은 다 여기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것은 다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그 신학을 체계화한 인물뿐만 아니라 그 삶의 전부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읽고 해명하려고 했던 일단의 그 통전적 시각, 사상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예. 칼빈은 로마 가톨릭교의 그 고압적인 자세와 또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세속일에 관심을 끊고 자신들만을 단절된 공동체 형성을 해온 그 제세례파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세계 질서를 교회 지배적 구조로부터 해방. 그때 교회 지배적 구조가 뭡니까? 로마 가톨릭이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국가 사회 전부를 로마 가톨릭이 틀어쥐고 있었는데 칼빈은 새로운 독창적 구조를 갖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1648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는 로마 가톨릭 교황을 뭐라 그랬느냐? Pope is Antichrist. 포업은 적그리스도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요. 이게요. 192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요. 타종교와의 잘 지내자 이런 뜻으로 소위 에큐메니칼이죠.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보면 Pope is Antichrist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두루뭉실이로 그걸 빼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보십시다. 이게 그 사상이 문화를 바꿔요. 예? 문화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회주의 사상이 창궐하면은 이 세상이 사회주의로 바뀌어져요. 이 세상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창궐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야, 그래서 피보다 진한 것은 사상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피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한 것은 피요. 피보다 진한 것은 사상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상, 어떤 세계관, 어떤 철학을 갖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라 하면은 대학 공부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요 사상을 가르쳐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이 전교조들이 뭘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에 세워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1948년에 세워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세운 자유대한민국은 이게 없애버리려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1948년 8월 15일자 뉴욕 타임즈의 일면에 이승만 박사에 의하여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설립됐다. 그 일면 기사로 나와 있다고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사상이 잘못 들어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때요? 그 아이들에게도 말하자면 평생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지금까지 칼빈의 사상과 삶을 배웠느냐. 이 사상을 알아야 거짓된 사상과 더불어 쟁론을 하고 거짓된 사상을 배격도 하고 거짓된 사상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자면 싸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소심해 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뭐 정치는 몰라. 그냥 우리 교회 잘 받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그냥 잘 살면 되고 내 가족 중요하고 내 자녀 중요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 뭐 중요 안 한 거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거짓된 세력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보고 공격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사상, 종북 사상,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허무주의 사상을 패배주의 사상을 인본주의 사상을 이거 발 아래 짓밟기 위해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은 무슨 별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돼. 예? 중생아. 그래서 이 카이퍼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계는 두 세력이 싸움하고 있다. 중생한 사람과 비중생한 사람이. 이건 엄청난 대결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그냥 얼치기 교인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명목상의 교인 만드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사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중생케 하고 거듭나게 하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중생자가 세상을 향해서 말하자면 자기 있는 분야에서 자기 있는 공동체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고 또 새롭게 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도전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싸운다면 이겨야 되죠.
지는 싸움을 왜 합니까?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배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배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제일 큰 목표입니다. 이게 칼빈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장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 요거 제목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칼빈과 자본주의에 대한 것인데 칼빈은 근대 자본주의 형성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오늘의 자본주의가 뭐 칼빈이 만들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칼빈의 그 세계관이 왜냐하면 칼빈의 세계관이 뭡니까? 그 부를 인정하고 재산을 인정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또 가난한 자에게 또 구제할 줄도 알고 이런 이제 사상 체계를 만들었고 또 그 재화의 축적도 인정을 했고 또 칼빈은 그런 이자도 인정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칼빈은 자본주의 형성에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지. 칼빈이 바로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 유명한 그 막스 베버 또는 웨버는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정신 형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글쎄 칼빈주의는 자본주의 형성에 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베버는 개혁주의 교회 신학자인 칼빈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칼빈이 자본주의를 만든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그 칼빈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광범하게 그것을 수용하면서 또 포괄적인 세계관을 펼쳤던 칼빈주의 관점에서 논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가 칼빈주의에서 나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다소 영향을 끼친 것은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자를 인정하고 그런 말하자면 흐름이 나중에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또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전적 부패한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뜨겁게 바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